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제 어린 시절 대부분을 저 농촌 깊은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말이 깊은 시골이지 깡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보낼 동안에 이 5월 중순만 되면 농촌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농번기라고 불리는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바쁘십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벼를 이제 파종하고 모내기를 하는 시절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함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고사리 손이지만 일손 돕겠다고 들녘에 자주 나갔습니다. 자주 나가서 모를 심으려고 하면 집사님들이 꼭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어요. 너 모를 심을 때 그냥 심으면 절대 안 된다. 잘못 왔다가 우리 다 망친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를 잡고 이 정도 잡고 깊이 넘어서 심어야 되는데 절대 요령 피지 마라. 어떻게 허리를 반드시 굽혀서 잘 심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대부분 기계로 모를 심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모내기를 손으로 파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르신들 앞에 두고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 같은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수고를 들이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심어야만 했을까요? 다 압니다.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령 피워서 만약에 조금만 얕게 심는다면 흐르는 물에 그 논가에 있는 물에 휩쓸려 갑니다. 또 너무 힘을 주어서 깊게 심으면 너무 깊게 뿌리를 내려서 혹은 그 잎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흙 안에서 갇혀서 벼가 자라지 않게 되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농사 짓는 방법으로 농사 짓는 비유를 들어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본래의 목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아래쪽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동일하게 그 거짓에 빠지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그 편지의 목적 뒤에 있는 짧은 두 구절입니다. 이렇게 짧은 두 구절을 오늘 묵상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펜이 있으시고 볼펜이 있으시다면 이 두 구절의 밑줄을 잘 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골로새서의 중심이 어디냐? 이 6절과 7절에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3장, 4장이 다 남아있는데 2절 초반이 왜 중심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6절, 7절을 중심으로 이 성경의 내용이 반으로 딱 갈립니다. 이 6절, 7절을 기점으로 전반부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 묵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창조자, 구원자, 머리, 교회의 머리, 화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을 전한 뒤 뒷부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이 왜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바울이 반박하며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였다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 나사렛 예수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었느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모여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한 구절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이었음을,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해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구원자고 창조자고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화해자라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들고 있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민족 구성원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혹은 유대 출신, 혹은 유대 배경을 두고 있는 유대인의 2세들 혹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 믿습니다. 한 분, 한 하나님만 믿는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이 2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또 너희들이 말하는 이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이 두 신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실 것이냐,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이미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가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보면 아시죠? 많은 세계 곳곳 거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그 바로 직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너희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직후부터 이 유대 공동체, 신앙을 갖고 있던 유대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두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행해야 될지, 두 신을 모셔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겠지만,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셨다,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 배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느냐? 너희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받고 배워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단한 너희가 유대 관습과 거짓 가르침과 단절하고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대로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이 안이라는 이야기는 경계선 안에서 살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신앙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경계선을 딱 세우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라. 다른 것을 그 안에 들이지 말고, 다른 거짓 복음을 너희의 경계선 안으로 들이지 말고 배운 그대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신앙의 전통을 따라 그 안에서 배우라. 뿌리를 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다른 신앙이 아닌, 다른 관습이 아닌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짧은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움을 받고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뿌리를 박은 신앙인들이 이제 살아나가야 될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뿌리를 박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으로 성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와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신앙은 완공되지 않는 건축물과 같다. 여기 세움을 받다라고 했잖아요. 건축물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쫓아 계속해서 삶의 전부를 다하여 자라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로의 건전한 가르침에 따라 교훈받은 그대로 믿으라.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전통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위에, 그리스도의 전통 위에 굳게 서라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을 자라나가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간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나가면 감사가 너희의 그 값으로, 그 결과로서 감사를 넘치게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조금 다릅니다. 넘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불안과 의심을 자아내며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신앙을 가졌다고 공격하고 고소하고 위협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 뿌리 깊은 신앙에 기초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그들 앞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깊은 신앙으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저 그 약속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고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계속 믿음이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라나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열매는 축복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곧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절에서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장에서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너희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너희의 열매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중에, 인내 중에 얻게 되는 감사. 결국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은 고단할 것이고 고민하게 할 것이고 때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생각들과 많은 현실들, 그러한 삶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주님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언제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은혜와 평강은 과연 언제 나에게
주어지시는 것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처럼 우리 오늘 하루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해 봅시다. 내 삶 가운데 잊고 살았던 감사를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의 경계선 안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경계선을 쳐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의 은총의 땅으로 옮겨 심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땅에 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의 변함없는 말씀 가운데 양육받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